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응도합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는 그 군자는이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군자는 바른 길, 큰 길,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옳지 않고 그른 길은 절대로 걷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가겠다. 선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만이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네요. 자신을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셨습니다. 참으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요 희생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만 따르는 저 성도들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급은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보배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마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면류관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면류관 받을 삶이 전도와 연결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마귀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과의 싸움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냥 전도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하여 모시고 오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란 뭐랍니까? 전도란
마귀의 손 안에 꽉 붙들려져 있는 그 억압받은 주의 백성들을 그 손을 다 펼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오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우리는 뺏어오려고 하고요, 그들은 안 뺏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는 이 사람 절대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 들린 마귀가 예수님께 이럽니다. 그냥은 못 나갑니다. 그냥은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내보내시려면 저를 저 돼지들에게 저를 거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돼지라도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군대마귀 귀신 들린 자는 결국은 돼지에게 해코지해고서라도 그는 그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풀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들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깊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으니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형편들을 알고 계십니다.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종들이 이리들 가운데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 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 논산에 가서 군대 들어가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아이가 얼마나 갔다 옵니까? 그랬더니 무슨 특례가 있어갖고요 4주 갔다 온대요. 그런데 4주 가서 훈련받고 오는데도 막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편지하겠다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내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다가 힘이 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전쟁 상태에 보내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내가 함께 할게요, 권능으로 같이 해줄게요, 아무 세력도 당신들을 넘보지 못하니까 용기 내세요, 내가 뭐든지 다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그 자리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될 것이니 너희는 객소리하지 말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는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다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들을 너희가 쫓아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저희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정말 힘드네요. 이 땅에는 안악 자손들도 있고 이 땅은 험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너는 그 산지에 올라가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개척하라. 너희가 그 땅을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낼 것이니 너는 그곳에 힘있게 가라. 아무것도 안 주시고요, 아무것도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네요. 너는 그 땅을 개척해, 그 땅을 차지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 쫓아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20년 경자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자 보내면서 경자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경자년이 누군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목사님이 경자년이라고 그런 게 왜 그랬냐고.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녹록한 세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취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가라. 이러시면서 아무것도 우리 손에 들려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황당한 모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마귀를 제압하라. 악한 자를 구원하라.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옷도 갖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돈도 갖고 가지 마라. 너는 그냥 빈몸으로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굉장한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제자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나서기만 하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공급해 줄 것이니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기로 내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꼭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이니 엘리야는 꼭 굶어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가 굶어 죽기 이 직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통해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준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저희들이 2020년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은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 제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제자들에게는 환경과 만남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향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과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당시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최소한 의식주를 책임져 주었듯이 네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모세가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그들을 구원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로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를 보는 순간 저는 죽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온다고 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굴복하고 그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요, 네가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어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건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애굽으로 가서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금년 2020년 우리들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의복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를 만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의 주권자가 되어졌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니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요술방망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딱 들리고 여기를 툭 치니까 음식이 쫙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툭 쳤더니 돈이 우수수수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뚝 쳤더니 사람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단순히 무슨 지팡이 같은 것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은 가지지 말라는 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바른 믿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갈 때에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에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잘 되겠지, 뭐 일들이 잘 될 거야, 금년에는 일들이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참된 주가 되시니 저는 주님만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1월 1일 날 우리 새해 인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음력 1월 2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밝아지니 우리 새해에 또 힘있게 살아가자고 합니다. 오늘 새해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의복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경자녀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의의 지팡이 붙잡고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에 함께하사 결국 금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았다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함 성도들 모두가 될